한재 유년주일학교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 어때요? 새롭게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어린이들 성경책 가지고 앉아 있는 거 맞죠? 혹시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온 친구들은 성경책 가지고 다시 자리에 앉길 바라겠어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예배 시간을 정해 두시고요. 10분 전에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든 준비가 마쳤으면 우리 함께 난 깜짝 놀랬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우리 다음으로는 더 알고 싶어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오늘 처음으로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전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진짜 하나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듯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섬길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를 참 주님은 오직 여호와. 2021년 새해 첫 말씀의 큰 주제는요,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과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7편 1절 말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성경 말씀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리이다. 시편 57편 1절 말씀. 아멘. 전도사님이 예화를 하나 들려줄게요. 진규는 자전거를 집 앞에 대놓고는 운동화와 스포츠 용구를 가지고 집으로 서둘러 들어갔어요. 진규는 학교에서 실시한 200m 경주에 대해 부모님께 빨리 말씀드리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진규는 마음이 약간 복잡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몰랐어요. 기분은 아주 좋았지만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그날 일어난 일을 모두 다 부모님께 말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기분이 어떤지 부모님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방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아빠, 제가 달리기에서 몇 등했는지 맞춰보세요.
글쎄, 몇 등 했을까? 엄마 아빠는 미소를 지으며 부르셨어요. 진규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동메달 꺼내며 말했어요. 최선을 다해 먼저 들어가고 싶었는데 달렸는데 석호와 인철이가 저를 제치고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어요. 진규는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아주 자세히 얘기해주면서 너무 좋았어요. 부모님은 진규를 안아주시고는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진규는 아주 행복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고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지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나 좋은 친구 같은 사람이 있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가 느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행복이란 따뜻한 포옹 혹은 행복이란 좋은 친구를 얻는 것과 같이 행복이란 이라고 시작하여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을 느낄 만한 것들을 넣어서 행복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하는 짧은 글을 본 적이 있나요? 하지만 우리는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어요. 행복이란 기도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것.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그래요. 오랜 세월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소년이 살았어요. 그는 기도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다윗은 수금을 아주 잘 연주했어요.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는 동안 수금을 연주하는 법을 배웠지요. 심지어 사울 왕도 그에게 수금을 연주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성경에는 다윗이 수금으로 작곡한 많은 노래와 시편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그분께 모두 말했어요. 때로 다윗은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기쁨의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문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그것에 관해서도 노래를 했고 그렇게 한 후에도 후에는 마음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주이자 친구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마음이 아주 기뻤던 적이 있나요? 성경 시대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쁘지 않나요? 이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자 특권입니다. 미니는 9살 소녀였어요. 미니는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을 아주 즐거워했어요. 성경 이야기는 재미있었고 찬양 시간도 아주 즐거웠어요. 미니는 작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아주 행복했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 미니는 집에 와서는 곧장 자기 방으로 갔어요. 엄마와 아빠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미니는 성경에서 배웠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부모님께 많이 말해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미니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모두 쏟아놓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만 들으세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죄가 있다면 그 친구들은 죄를 용서받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친구들의 하늘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게으름과 이기심과 나쁜 성격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죄에서 돌이켜야 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자신의 구주가 되어달라고, 주인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들어와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면 오늘 꼭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시작하세요.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다윗이 아직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악한 사울을 이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후에 다윗은 용감한 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죽이도록 도와주셨는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다윗은 어렸고 유일한 무기는 물맷돌과 물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윗을 훌륭한 용사로 칭찬하기 시작했고 사울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어요. 그 때문에 사울은 매우 화가 났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윗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쳐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많은 찬양과 시편을 기록했어요.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때로는 두렵고 슬프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과 아주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가 끝날 무렵이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아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요. 사울은 정말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고 다윗은 왕의 궁전에서 멀리 떠나 광야나 산속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겁쟁이였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 사울과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다윗을 왕으로 삼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적절할 때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수천 년 전에 살았던 다윗 왕은 자신의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에게 쫓기는 토끼처럼 숨어 지내는 동안 다윗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 순간 그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사실은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 일부를 노래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신기하죠? 놀랍지 않아요? 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노래 가사를 가르쳐 주었고 그들도 또한 노래를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가면 아름다운 찬양을 여전히 부르고 있어요. 이런 기도들 중 하나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들어보세요. 시편 57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구절들이 너무 근사하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께 구하세요. 몸이 아프거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때 또는 부모님께 혼날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이자 특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아세요? 시편 57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더 설명해 줄게요.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여러 번 굴 속에 숨어 있어야만 했어요. 한 번은 사울이 군사와 함께 다윗을 거의 다 추격했을 때 다윗과 친구들은 아주 큰 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도 그 동굴 안에서 쉬기 위해 들어왔어요. 다윗과 그의 친구들은 굴 안으로 들어가 어둠 속에서 벽에 바짝 붙어 있어야 했어요. 사울은 그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다윗은 조용히 나와 사울을 덮쳐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다윗의 병사들은 그에게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그를 여기로 보내셨어요. 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을 그냥 놓아주었고 그에게 어떤 해도 입히지 않았어요. 다윗과 병사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사로잡히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동굴에서 다윗이 기록했던 기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것을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아주 여러 번 응답해 주셨어요. 다윗은 기도의 끝부분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힘든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볼게요. 병호의 생일이에요. 병호는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병호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병호의 집에 가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따돌림 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가장 지혜로운 일은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기쁨이자 특권이에요. 기도한 후에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슬픔을 이해하심을 알고 기분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병호가 여러분을 파티에 초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니까요.
보다 흔하게는 하나님은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변화시키세요. 그 다음날 여러분이 병호를 어떻게 대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께 친절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에 대해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 특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 돌이킨다면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 나와 구주가 나의 주님이 되어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신해 죽으셨으며 여러분의 죄 용서함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어린이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인터넷을 통하여 집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어린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외울 말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리이다. 시편 57편 1절 말씀. 아멘. 안 읽은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리이다. 시편 57편 1절 말씀. 아멘. 첫 번째로는 2021년 유년주일학교 주제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할 때까지 오늘처럼 영상으로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